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담대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해, 또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에 중심으로 해서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3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비전, 비전이 무엇일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비전이 뭐다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적인 그런 의미에 보면은 비전하면 희망이다, 혹은 환상, 혹은 뭐 꿈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서 그 지도자는 비전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통찰력 있는 지도자다, 이럴 때 그 지도자를 비전 있는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안적인 그런 의미, 영안 사전적 의미에 보면은 어떤 뚜렷하게 마음에 그려보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바른 희망, 그리고 이 성경적 의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 곧 믿음이 비전이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비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전은 고민 속에서 탄생된다.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볼까? 고민하면 거기에서 비전이 탄생된다. 바로 거기에서 바른 비전이 탄생되는 거죠. 잔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바로 비전이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비전 소원을 담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비전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뤄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진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보았는데 3년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흩어진 가족들이, 또 우리들이 정말 귀한 일, 아름다운 일, 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비전은 믿음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뭡니까? 뭔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보지 못하는 것, 마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갈 때 때가 되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그리고 신약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의 큰 3대 비전이 우리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비전은 먼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걸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비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전 가운데 보면 하나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피 흘려 갑죽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그 몸뚱아리를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이 창세기 12장부터 11장부터 약 한 25장까지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상세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떠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식구들을 거느려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럭저럭 여기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식구들과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 아주 크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우리 예수 믿으면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자는 시청각 교육으로 이 가나안 땅을 옛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 꼭 그 백성들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때마다 자주 상기시킨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백성들을 이 꼬실 때, 그들을 이 설득시킬 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꿀과 저실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갔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말은 천국을 약속한 거고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와 그 후손들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고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오늘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약속이 주어졌는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새 첫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신령한 복을,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어 나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의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을 다루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 그렇게 똑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뤄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나가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소원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받아 가지고 나아갈 때 일들이 잘 됐나요? 일단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떠났습니다. 식구들 75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나이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 인생을 다 보낸 그런 때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 길이 잘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흉년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일로. 그래서 아내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미안하지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을 수 있다. 누이라고 하라. 자기 살려고, 서로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 위험한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오히려 이제 바로왕 그를 중심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재물까지 또 많은 선물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하고 25년을 기다려도 25년 만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긴긴 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도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혹가래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어렵고 곤고하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 적어도 7번 8번 계속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애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너무 지칠 때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자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또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열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쉽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 참 곤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2가지 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오면 형통할 때 곤고할 때를 주신다는 거죠. 또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곤고할 때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곤고하죠. 때로는 정말 형통할 때도 있죠. 지난 1년을 돌아봐도 그래요. 형통할 때도 있고 코로나 시기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곤고할 때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형통한 것, 잘된 거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안 되는 거, 인간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볼 때 어려웠던 것만 기억하고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한 때도 있다. 형통할 때도 있고 잘 나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도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에게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 지나온 3년, 지난 1년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를 만나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껏 그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공간과 환경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어제도 우리 2층 W홀 이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단정을 하고 우리 식구들과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생각해 보면은 참 이곳으로 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그냥 4번씩이나 했더라고요. 그것도 꼭 보면은 겨울철에 말이에요. 우리 유성유 목사님은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가 했는데 또 목사님 올해도 또 인테리어 공사하네요. 첫 해 들어올 때, 2번째는 또 디커피, 3번째는 W홀, 올해는 또 4번째는 또 갑자기 아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2층 내려가 오시면 지난주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그 한 주간 만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 디커피 그 홀을 준비하는 거고 W홀을 공간을 마련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3대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공간이고 그런 어떤 환경이지 그 자체가 우리 어떤 비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수단으로서 공간이나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귀한 것들, 어떤 식구적인 우리 사역적인 면이나 그리고 많은 식구들을 만나게 한 일이라든지 국내적으로 우리 한 사역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도 하셨다. 통전적 선교 공동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다음을 일으키는 공동체. 지난주에도 우리 성탄절에 디커피에서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들 그 이렇게 카톡에 문자 온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이제 성탄일에 이 디커피에 섬기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그 인사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정말 좋은 환경 W홀에서 이 우리 디커피에서 간식까지 줘가지고 자신이 이번 학기에 공부 여기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을 받았다는 거, 만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우리 얼마 전에는 라오스, 우리 유중선 유사님 계신 그 학교에 우리가 어린이들 교복하고 그리고 또 성탄 선물 그리고 학용품을 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을 영상에 사진으로 담아왔는데 그 어린이들이 그 동네 그 부모들까지도 다 와서 그 장면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타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흘러 이렇게 보낼 때 그 어린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식구들의 기쁨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며칠 동안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디커피 또 우리 교회가 비전대로 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졌던 비전들 아닙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흩어진 화평 공동체. 언젠가도 어느 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도 그런 면도 있지만 이후에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디커피나 W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을 했다. 여러분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느 한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8년을 걸린다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진짜 이 가정의 사랑의 생활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적어도 8년을 걸린다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적 상황에서 이웃에게 남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무슬림 지역에 우리 디커피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무슬림 지역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로 어떤 시간으로 어떤 거로 계산할 수 없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나갈 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롭고 곤고하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너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떠나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수백 년 후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일반적인 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걸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그냥 급하게 어떤 일에.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이뤄가고 목회 사역한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은 참 제 모습 같지 않은 그런 오래 인내한 그런 사역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는 제자훈련, 이게 바로 본질적인 사역이다 해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 35년째 계속 한 해도 쉼 없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 열매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짜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또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99년, 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그것도 25년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어떤 모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흩어진 교회, 한국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화석화되어져 가고 제도화되어 가고 인본주의화 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는 말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도 20주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8번째로 흩어지는 교회, 또 선교적 다른 기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흩어지는 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이것도 20년이 훨씬 이제 15년이 되었네요. 또 제 학교에서 학생들, 신학생들 가르치는 사역도 벌써 보면 벌써 21년, 22년째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제가 축구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축구를 그렇게도 못해가면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한지 아세요? 올해가 벌써 27년째예요. 이거 누구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 같은데 저번에 우리 동네 음악회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특세를 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그런데 그게 바로 주일날 오후에 그 월드컵 그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결승전 꼭 봐야 되잖아요. 특세지만은 하여튼 보고서 와야 되겠다. 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보통 그 분들이 전반전 보고 다 잤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 그리고 또 승부차이까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올 시간 다 된 거지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보통 월요일 날은 우리 유성룡 목사님 인도하고 저는 화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바 뭡니까? 이제 뭐 저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편안한 옷차림 왔는데 7분 전에 제가 여기 왔어요. 유성룡 목사님 여기 앞에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방송실에 근데 유 목사 왜 여기 있느냐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라고. 아니 내가 특세 때는 제가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깜빡 잃어버린 거냐. 축구 보다가 특세 왔는데.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옷차림이든지. 근데 큐티 우리 새벽기도 차례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냥 옷차림으로. 우리 성도들 아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그냥 거뜬하게 전혀 그런 모습 없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모처럼 또 축구 나갔습니다. 누구도 제가 밤을 새워서,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그 27년째 하니까 그 인내 속에서 제 자리는 지금도 확실합니다. 그 포지션, 레프트 윙이 확실한, 누구도 그 자리를 거들떠보지도 못합니다. 물론 대회 나갈 때 같은 제가 나가질 않지만 언제든지 제 레프트 윙은 제가 가면은,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27년 동안 모진, 풍파, 엄동사란 다 겪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축구에도 그런 인내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해온 그 행사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거다 그러면은 우리 바람직한 신앙생활 25년 이상 해오고 있어요. 또 우리 참사랑 축제, 이제 흩어진 축제로 바뀌었지만 이거 역시도 25년 이상 계속 해오고, 그 인내 속에서. 그러나 같은 일의 반복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래오래 인내하지만 그 바탕 위에 어떤 변화라든지 그 시대적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준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 소망 중에 인내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룬 이유가 뭡니까? 소망 중에 인내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다 나름대로 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꼭 그냥 하나님 나라 비전만 가지로 그렇게 왜 강조하는가?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런 소원이 있고 저런 소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소원, 많은 소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태도와 동기,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그런 태도, 바람직한 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 아주 초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방 땅에 살 때 그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은 400세기를 주고 아내의 무덤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극찬했어요.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은 400세기를 무덤값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보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지도자로 인정을 했다. 이방 땅에서.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 양보할 것, 특별히 어떤 이 사랑의 생활, 어떤 거룩한 생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또 내 자신이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과 그 소원이 바른 가치관 속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과 똑같이 연관되는 것이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신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바른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넉넉하게 체험하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라는 해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